샬롬.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온전히 받쳐진 것과 감춰진 것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인데 온전히 받쳐진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받쳐진 제물. 아까 저희가 찬양했는데 뭐라고 찬양했냐면 내 삶은 주의 것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게 받쳐진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두 번 부르십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이제 구원으로 부르세요. 구원으로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번 구원받은 저희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원으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름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서도 부르시고 제가 이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사역으로 부르심인데 이게 앞에 보면 성가대도 찬양을 하고 또 앉아 계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직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전도사들이나 저희는 이제 부름을 받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부름을 안 받으신 건 아닌 건 아시죠? 모두 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역으로 부르심.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르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를 예배로 부르셨어요. 내가 부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버지 앞에 올 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여러분이신데 제가 찬양하다가 그런 감동이 확 밀려왔어요. 이 저녁에도 하나님 모두가 아닌데 모두가 바쁜 삶을 잠시 뒤로 하고 일상의 삶을 뒤로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부르심은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가 삶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는 직장에 나가서 섬기고 이런 모든 삶들이 다 예배예요. 맞죠? 공적인 예배가 있고 사적인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삶의 예배가 드려지겠죠. 설거지하면서도 예배가 되어지고 자녀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끊임없이 예배가 되어집니다. 온전히 드려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아니면요 의미가 없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해석해서 듣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세 가지인데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잘 아시죠? 목사님만 왕이고 목사님만 선지자고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냐면 오늘도 제사장은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죠. 그게 지금의.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우리도 역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먹습니다. 먹으면 영적인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힘으로 나가서 회복되어서 성전에서 회복되어서 세상으로 나가고 가정으로 파송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과거에 사역을 오래 했는데 오래 하면서 예배를 7번까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루에 7부 예배
여의도 순복음교 예배는 1부부터 7부까지 있습니다. 1부를 사역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피곤해서 좋은 적이 있어요. 네, 예전의 일인데 최근에는 하나님께 이제 깊은 은혜를 받고 예배 시간에 이제 조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데 예전엔 조금 지금보다 더 젊었었고 그래서 뭐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피곤해갖고 많이 졸았던 것 같아요. 예배에 목숨을 건다 그러죠.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건 지가 좀 됐습니다. 내가 이 예배, 오늘 이 예배 하나, 이 저녁 예배 하나로 충분하게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살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왕은 뭐냐면요, 왕은 이 세상의 왕이 누구일까요? 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신데 이 세상의 왕은 누구일까요? 네,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땅의 문화를, 이 땅의 삶을 다스리고 정복할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특별히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부모들은 특별히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신 저희 어머니가 90세시거든요. 90세신데 어머니 방에서 막 노래소리 들려서 들여다보면은 계속 핸드폰에서 오는 이상한 건강하지 않은 그걸 계속 열어보세요. 뭐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게 와가지고 막 트로트도 부르시고, 권사님이시거든요. 트로트도 부르시고. 근데 문제는 거짓 뉴스예요. 거짓 뉴스. 그거를 믿으시고 또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이랬다더라 얘 이러면서 뭐 이게 맞는 말이니 이러면서 아니라고 알려드리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하나가 주는 90세 어르신에게도 이게 주는 영향력이 장난이 아니고요. 약을 많이 드세요. 건강약, 건강 그걸 많이 드세요. TV를 보고 계속 이제 정보를 들으니까 약을 계속 사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사냐면은 여러분 들으면은 어르신들은 좀 부러운 데 살아요. 어디에 살까요? 약이 아주 싼 데 삽니다. 한약이 싼데. 모르시나 보네요. 경동시장 옆에 삽니다. 네, 우리 어머니는 맘만 먹으면 나가셔가지고 모든 약초를 아주 싼 값에 가루로 만들고 한우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끓이고 이래가지고 양약은 잘 안 드시는데 이제 그런 한약 되게 많이 드세요. 그런 모든 정보가 TV나 SNS를 통해서 어머니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 없으면요, 어머니 나이 90인데 뭐가 어디에 좋은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콜라겐을 비롯해서 관절에 좋은 것부터 하여튼 온몸에 좋은 모든 약들을 드십니다. 이게 다 문화의 영향력인데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용돈을 드리잖아요. 자식들이 11조 내시고 헌금 내시고 나머지는 다 약 사서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십니다. 진짜 혼자 교회도 가시고, 네, 혼자 밥도 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혼자 밥도 차려 드시고. 이 문화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똑똑하신지 몰라요. 저보다 진짜 똑똑하십니다. 제가 여쭤봐야 돼요. 어머니 뭐에 좋은 거 뭐예요? 이러고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연예나 뭐 TV를 많이 보시니까, 집에 계시니까. 이렇게 지금 세상은 이런 SNS나 TV나 인터넷이나 세계가 지금 하나가 됐잖아요. 이 사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방송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까? 시간이 있으세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면 다 시간이 없다 그러세요. 우리가 시간을 흘려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이 SNS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저도 그래요. 시간이 옛날엔 이렇게까지 없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짜투리 시간마다 스마트폰을 검색해야 되고 카톡을 확인해야 되고 이런 로스되는 흘려버리는 시간을요, 하루에 모으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최하 1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최하, 제일. 네, 통계적으로 볼 때 많게는 3시간까지, 많이 이런 시간이 되시는 분은 5시간까지 이 스마트폰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이 땅에 살라고 하시는 것은 이 땅에 세상 정신이라고 해요. 세상 정신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뭔지 아세요? 선지자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들으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온전히 드려진 자이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내 삶은 주의 것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게 이제 제사장의 사명이라면 선지자는 선포의 사명이 있어요. 이걸 나만 알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흘려보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전도한다고 하는데 사실 전도보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선포죠.
우리 교회 한번 와봐가 아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소망을 알려주도록 준비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그걸 좀, 이 정체성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정체성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초신자 때는 몸 모르고 이렇게 성전에 앉아 있는데 점점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냥 앉아만 있는 신앙은 자라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와,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 내가 지금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정치를 비판하고 판단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 사단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빼앗아가는지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들은 말씀을 온전하게 내 가족에게, 내 주변에 전도를 한번 해도 올바로 흘려보내고 있어? 이 세 가지 정체성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자라면, 구원받은 사람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한 단어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십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로기조마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다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오늘 우리 이렇게 뻔뻔스럽게 와서 예배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뻔뻔스럽게 여기서 서서 완전하지도 않은데 조금 전에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것은, 이 뻔뻔스러움은 바로 주님의 여겨주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여겨주심이 없으면 부끄러워서 한시를 설 수가 없습니다. 자, 정체성의 인식은 예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이 돼요. 여러분이요, 좀 아까도 찬양을 30분이나 했습니다. 제가 말씀 오늘 40분 전하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비교해봤어요. 찬양을 30분 하고 말씀을 40분 전해야 되는구나. 말씀 시간이 너무 짧구나. 저는 우리 애기들한테도, 제가 유초동부 전도사잖아요. 말씀을 어느 만큼 하냐? 1시간 동안 하거든요. 1시간 동안. 화장실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때로는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교육자실 가면 김대인 전도사님이 저한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옆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찬양하는 것도 다 들으시면서 김대인 전도사님이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수고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데, 애기들은 잘 들어요. 잘 듣고 1시간이 돼도 이제는 화장실도 안 가고 잘 집중해서 듣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지 알기를 원하세요. 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볼게요. 8장 10절 말씀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면 그냥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해 가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사장의 직분을 확인하고 선지자의 직분을 확인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어떠한가, 얼마나 우리가 무장해야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무장해야 이 SNS에 속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를 너무 속입니다. 홈쇼핑에서 옷 한 번 안 사보신 분 있습니까? 저도 이제 가끔 사는데 쳐다보고 있다가 넋 놓고 있다가 이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하나님 목표는 뭐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하시는 거. 힘드세요? 힘 안 드세요? 세상 사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몹시 힘듭니다. 지금 왜냐하면 훈련받고 있어서 그래요. 군대 보내셨죠? 우리 자녀들. 요즘엔 좀 훈련이 좀 세지 않은데 정말 힘든 게 군대 훈련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훈련,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훈련 기억하십니까? 자, 이 훈련 중에 오늘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인데,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에게 전할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깊은 걸 깨달았는데 이제 금요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설교를 준비하다가 굉장히 깊은 거를 이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됐어요.
다음 주 19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이 돼서 성령이 내려오시죠. 똑같이 사도행전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4장 성령이 오셨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난리가 납니다. 3,000명, 5,000명씩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사건 중에 느닷없이 쳐들어온 사건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게 아시죠? 네, 띄워주세요. 네, 5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 조금 아까 읽은 말씀 5장 2절 보여주세요. 2절에 보면은 감추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2절에 감추매라는 말이 나오고 3절에도 땅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온전히 드려진 것과 감추어진 것이에요. 온전히 드려진 것은 뭔지 아셨죠? 나. 네, 제물된 나. 제물된 저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내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 내가 완전히 바싹 깨져서 형체도 없이,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근데 이 감추어진 것은 뭐냐면 그런 나의 욕망을 이제 감추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여태까지 거짓말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 들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막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중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 이후에 사람들에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10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쉬어보니까 10가지더라고요. 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여주세요. 자, 2장 말씀 보니까 2장 44절 말씀. 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 몇 가지 있을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네, 잘라졌습니다. 말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다 하고 있는 건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음식을 먹을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자,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해지려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단계와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돼야 이 10가지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까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4장 32절에도 같은 말씀인데 여기에는 그 10가지가 안 나오고 이게 이제 다시 한번 강조돼서 나와요. 조금 아까 말씀은 2장 말씀이고 지금 말씀은 4장 말씀이에요. 그 사이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감옥에 가뒀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런 역사가 성령이 오시고 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4장 31절도요 같은 말씀인데 뒤쪽에 보면 뒤에 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왜 없냐면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가지고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대요. 이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 이거 무슨 주의죠?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왔다는 약간의 그런 썰이 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이 나눔의 핵심에 누가 있었냐면요, 4장 끝절에 보면은 누가 있죠? 실명은 요셉이고 별명은 바나나하고 비슷하신 분? 네, 바나바가 있죠. 바나나랑, 우리 애들은 바나나라고 그러는데 바나바가 있습니다. 네, 이 바나나가 나눔의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레위 사람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12지파 중에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성경을 되게 잘하세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성경을 잘 하시더라고요. 레위 족속에 있는 사람은 기업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업인 지파예요. 12지파 중에서 그 레위 족속에서 자라난 그 요셉입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성경에 보니까 잘 읽어보면요, 뚫어지게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땅을 팔지 않고 밭을 팔아갖고 옵니다. 밭. 땅과 밭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 않아요? 네, 알려드릴게요. 성령의 감동으로 헌금을 하니까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바나바가 굉장히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 칭찬에 누가 도전을 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도전합니다. 저 시골에 사는 그 레위 족속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뭘 밭을 팔아서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바나바 쌩 난리가 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땅이 있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예, 팔았으면 아마 굉장한 돈이었을 거예요. 이 돈의 수치는 안 나와서 알려드리지 못하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땅을 팔았던 건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 바나바는 땅이 없어요. 참 어불성설이죠. 땅이 없는데 어떻게 팔았어요? 땅이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 땅을 분배할 때 받은 땅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요.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면 사람들이 준 거, 네, 이렇게 나누어서 준 11조 같은 걸 먹고 살아요.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이 딱 저에게 준 땅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 때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는 거 아시죠? 네, 모든 12지파에 11지파에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경작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네, 법을 지키지 않고요. 땅은 언제 나에게 다시 돌아오냐면 60년 후에 내가 땅을 만약에 잃어버리면 땅을 누구에게 만약에 정말 어려워서 팔게 되면 60년 후에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희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세히 안 나와서 그렇지 하나님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에 보면 징계하시잖아요. 내 말을 안 들었다, 우상을 섬겼다 그러는데 자세히 하나님의 법을 보면요, 정말 그게 맞습니다.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대요, 이 희년 제도를. 그래서 신약까지 오니까, 구약을 흘러 신약까지 오니까 가진 자는 땅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거든요. 지파별로 다 동일하게 제비뽑기해서 나눠줬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지계표라 그래요. 이거를요, 경계를 넘어서 남의 땅까지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판 것은 땅이 아니라 경작권이에요. 임대. 이 땅을 못 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작권만 팔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50년에서 1년 차에 경작권을 팔면 49년 차를 받게 돼요. 임대료를. 임대하시는 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49년에 팔면 1년치 임대료 받고 못 받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갈 때요, 굉장히 많은 시간의 임대료를 받고 갔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도 역시 아직도 희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사연이에요. 바나바는 땅이 없었고 아나니아 삽비란 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떻게 모은 거냐면은 불법으로 모은 것입니다.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내가 행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도 모르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죠? 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은 자동이라고 해요. 오토매틱.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면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우리가 지금 헌신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되어지는 사역이지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하는 사역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시기와 질투를 뭘로 감추냐면 거짓말로 감춥니다. 거짓말로 감춥니다. 네, 베드로가 알죠. 왜? 이때는요, 지금 성령이 이제 막 임했기 때문에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한번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돌아와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3,000명이 죽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3,000명이 죽습니다. 금송아지를 아론이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림하니까 한 번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신약과 구약은 반드시 짝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 일어난 사건은 신약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사건도 역시 여호수아 7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오늘 제목입니다. 저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 저거든요. 거룩한 전데 제가 욕망에 사로잡히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감추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요, 감추어지는 거예요. 거짓말로 감춰지고 시기와 질투로 감춰집니다. 그래서 결국 36명을 죽이죠. 제가 했습니다. 잠 깨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간이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를 안 하고 손을 안 드니까 계속 지파를 타고 가서 온 가족이 다 죽습니다. 36명이 죽어요. 세어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죽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더러운 짓을 하면 내 자아를 죽이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다 토해내고 다 토설하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바쳐진 거룩을 받으시기를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온전히 바쳐지신 게 확인이 돼야 돼. 아, 그렇구나. 나 온전히 바쳐지지. 나 거룩한 제물이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그냥 기념하는 주일이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아간의 탐심, 아나니아 삽비라의 탐심,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는 거짓이라는 성품, 이 거짓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어떤 성격이냐면 인정받으려는 성격입니다. 제가 좀 찔립니다. 인정받고 싶죠. 사역을 제가 30년 넘게 했는데 설교를 하면 인정받고 싶고 뭔가를 하면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저한테 있어요. 제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의 성격을 다루는데 이 인정받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내가 교회에서 뭘 했어요. 아무도 몰라줘. 아무도 몰라줘. 잘한 거예요. 진짜 잘한 거예요. 내가 뭐 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면요, 진짜 100점이에요. 근데 내가 뭘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알아줘야 돼. 빵점이죠. 저도 그런 시간을 오래 보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거 아닌데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 모르게 하라 그거잖아요. 근데 왜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나? 내가 하는 봉사 헌신을 모두 다 왜 알아줘야 되나? 나는 왜 교회에서 대접받아야 되나? 우리 교회 너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헌신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헌신할 수 없어요. 헌신할 게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내 삶은 주의 것인데 뭘 드려야 남은 게 있어야 드리죠. 뭐가 있어야 드리잖아요. 없습니다. 100% 헌신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헌신 예배는 다시 좀 잘 곱씹어 봐야 돼요. 정말 무엇이 헌신되나? 찬양 연습을 하는 것이 헌신인가?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헌신인가? 물론 맞아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린 게 맞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마음의 동기가 문제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동기를 무시한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불법으로 모은 땅을 팔아가지고 생색내고 싶은 거예요. 불법이라니까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네,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레위기 나오는 거 23장 말씀 하나만. 제가 순서를 조금, 25장. 레위기 25장. 네, 여기 나옵니다.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다. 거류민 아세요? 나그네? 네,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 네, 다 소유는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면서 이제 모든 이제 선교회별로 헌신 예배 드릴 건데, 정말 헌신의 의미를 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로 헌신이 되어지면요, 올바로 헌신의 예배가 드려지면요, 모두가 다 이렇습니다. 모두가 다 일어납니다. 근데 헌신 예배를 드리다가 상처를 받거나 헌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면 하나님께 다루세요. 네, 하나님께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에 소산이 많은 것은 복이에요. 토지에 소산이 많은 것은, 잘 농사를 지어가지고 바나바처럼, 바나바가 이걸 드린 거예요, 소산을. 그래서 밭을 드린 거예요. 밭에서 작물이 나잖아요. 그걸 드린 거예요. 그 소산이 많은 것은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네,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나누어 줘야 돼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토지를 막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안 갔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돼서 고향으로 안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뭐 히브리 과부, 헬라파 과부 나오는 이유가 집에를 안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 토지, 자기네가 불법으로 모았던 거, 이게 에스라서에 나오거든요. 불법으로 모았던 것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팔아서 두고 사도들은 이 값을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쵸? 여러분, 그렇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소유를 나눌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요즘은 교회 건물을 보고 교회 시설을 보고 사람들이 옮깁니다. 그러나 정말은요, 그 사람들이 왜 떠나냐면요, 교회 사랑이 없어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왔는데 교회 안에 와보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양육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이것으로 표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이 사랑은 우리가 없어요. 아가페 사랑은 우리한테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요. 이것이 이제 나가면 흘러가는 거예요. 뭘로 흘러갈까요? 말, 표정, 언행, 심사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봐요. 나가는 말이 곱죠. 곱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속인다는 말은요,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우리 마음에는 욕망이 있어요. 탐욕. 다 내 거로 취하고 싶은, 사람도 다 소유하고 싶고 물건도 소유하고 싶은, 이것이 타락한 에덴의 근성이에요. 그래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 정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있거든요. 저희 여기 위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세상, 저기는 피플이에요. 피플,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세상 볼까요? 요한 1서에 나오는 세상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구별되십니까? 그럼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네, 세상 정신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도행전 5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이 시기심과 질투,
남이 잘 되면은 나도 모르게 슬며시 고개를 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보고 처음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먹음직, 육신의 정욕, 보암직,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멀어졌다고 잘못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멀리 두지 않으세요. 아까도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절대로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근데 우리가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멀어졌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물건을 훔쳤다는 단어가 노스피조인데, 이 말씀이 오늘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추매 하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훔치고 감추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시기심과 질투심과 이런 것들로 감추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는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둠 가운데 다닙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떡상에 있는 떡을 먹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갔을 때는, 성전문을 나갈 때는 가슴이 벅차가지고, 가슴이 벅차면 이렇게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시지만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사단의 이름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예수님과 연합을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됩니다. 준비한 말씀 많지만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돌아갈까요? 이 예루살렘의 교회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도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교회가 처음 생기던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그 특징은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해요?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 교회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인 백성을 세운 것입니다. 성전이 있었나요? 사도행전 없었어요.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니까 이 사람 하나하나가 다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진우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오순절 성령 캠프 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부름받아서 왔는데, 저는 너무 이제 오늘 사실은 설교 준비를 갑자기 하느라고 좀 힘이 들었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불평했어요. 왜 다 가셔가지고 한 분은 남아 계시지, 이렇게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전할 수 없거든요. 저를 통과하면서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였어.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였구나, 알게 되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였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거였어.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집사님을 만나면 행복하고, 권사님을 만나면 웃음이 이렇게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웃어지는 거. 그런 교회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초대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보여주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상을 못 받는다의 중심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상을 받아요. 상을 받으려면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려고. 이 보이려고의 뜻이 원어가 극장이래요. 여러분 극장 언제 가죠? 영화 구경하러 가죠?
사람들에게 구경시키려고 봉사하고 헌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하나님 백성됨을 사단에게 끊임없이 선포해야 돼요. 나 누군지 알아? 나 누군지 알아? 나 왕이야. 나 누군지 알아? 나 제사장이야. 나 누군지 알아? 나 선지자야. 내가 하나님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나 정체성 확실해. 너 까불지 마. 덤비지 마. 자, 아까 얘기한 아간의 범죄에서 나오는 그 여호수아 7장 말씀을 쭉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취한 그 제물, 그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온전하다는 말이.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거룩한 물건이에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온전하게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은요,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거거든요. 자, 제물 누가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제사 드리고 누가 먹습니까? 화목제만 먹습니다. 일부 먹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건 거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거예요. 손대지 마. 만지지 마. 사단 너 만지지 마. 여러분 쫄지 마시고 나의 삶에 들어와서 공격하는 그 어둠의 영들을 쫓아버리세요. 쫓기만 하지 마시고 빛 대신 주님을 초청하세요. 쫓고 초청하고. 그래서 성막 안에 성령의 떡을 먹고 말씀의 떡을 먹고 빛의 성령의 조명함을 받고 앞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분향단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누가 도우세요? 네, 예수님이 도우세요. 기억하세요. 이 저녁에도 기도하실 때 졸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거든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런데 내가 재물 될 때 응답하십니다. 재물 될 때 하늘에서 그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다 태우거든요. 응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드려져야죠. 온전하게 드려지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하늘의 불은 하나님 내려주세요. 여러분 구약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은 정말 찰떡궁합이거든요. 구약에서 나오는 그 율법이 지켜지는 그 원동력은 바로 성령이에요. 근데 그 법을 지켜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 법을 무시하고는 복을 받지 못해요. 내가 온전하게 바쳐진 거라는 거, 내가 재물이라는 거 알 때 그게 거룩이거든요. 그래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감추지 마세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아간처럼 감추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이 욕망들을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세요.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나님 가져가 달라고 요청하세요. 하나님 이거 가져가 주세요. 내 분노를. 애들이 슬픈데요, 그 슬픔이 다 분노인 거 아세요? 애들이 우울한데 그 우울한 게 다 분노인 거 아세요? 다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이 저녁에 가져가 주시고, 가져가 주시면 이제 뭐가 채워지냐면 하나님의 아가페가 채워져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변화는 언감생심이에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기도해도 남편이 안 돌아오는 이유는 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재물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번제단에 올라갔어요. 그렇지 않고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태워지지 않고는, 제 피가 뚝뚝 떨어지지 않고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부모로, 여러분이 어떤 리더로, 권사로, 장로로 계십니까?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저 때문인지도 몰라요. 제 안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게 다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제가 여기까지 새벽 기도로 오진 않아요. 집이 좀 멀고 저는 낮은 울타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시에 와요. 10시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요일만 빼놓고 기도를 합니다. 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내가 통로인데 이 통로가 지저분하고 이 통로가 얼룩져서 어떤 것도 흘러가지 못하는 이런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내 가정이 회복이 안 된다면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제 육을 죽여주세요. 어떻게 자녀가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됩니까? 어떻게 남편이 쳐다도 보기 싫은 존재가 되어집니까? 가정은 회복돼야 되고요, 교회는 부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다루어져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모두가
이 제물됨, 온전히 바쳐진 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는 오늘 한 번뿐이에요. 내일 다시 똑같이 드려지는 예배는 없답니다. 오늘의 양식은 여기에서 먹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먹고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